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쭉 보았듯이 성전의 제사장, 서기관들은 성전과 율법의 문제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율법과 성전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에 공회로 소환된 스데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반박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의 설교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통에서 배웠지만 스데반은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설명해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하는 율법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베푸신 은혜의 집약이에요. 먼저 율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친히 사람에게 적용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찾아보면 TV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또 세탁기나 냉장고, 어떤 가전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용 설명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을 산 사람, 돈을 주고 대가를 지급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받을 만한 아무런 대가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그 율법을 지킬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시죠.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곧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성전의 원형은 증거의 장막, 성막이라 할 수 있죠. 본문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성막은 광야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고 항상 민족의 중심에 위치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세상 앞에 휩쓸리고 세파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일 왕국 시대 다윗 왕은 실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증거 장막에 비해서 더욱 튼튼하고 영구적인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다. 오늘 46절, 47절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준비를 하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20만 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되었고 7년 동안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가장 정성껏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성전이 만족스러운 것일까요? 그것을 지었으니 충분하다고 여기셨을까요? 48절로 5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지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미흡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사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크기, 그 스케일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것으로 우쭐하거나 건물로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코 그런 크기로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성전은 모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그것도 눈높이를 낮추셔서 주신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하나님의 법을 낮추셔서 인간에게 적용시킨 것이 율법이고 넓고 넓은 하나님의 스케일을 줄이고 또 줄이셔서 인간의 크기에 적용하신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핵심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추시고 줄이신 거예요. 자, 그것이 또한 십자가의 의미라 할 수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만큼 그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에 대해서 유대인들, 그 백성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은혜를 철저하게 망각하죠. 먼저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이 됐어요. 율법이 통치 수단으로 전락됐고 견고한 기득권이 됐습니다. 또한 변형되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해괴한 형태로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타락은 오히려 성전을 지은 후부터 본격화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숭배했습니다. 제사장은 제멋대로였고 성전은 장사꾼으로 가득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과연 신앙이 온전할까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율법도 성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핵심이죠.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은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처형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교회를 경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며 박해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스데반이 지적하는 거예요.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곧 그런 모습, 죄의 현실에 대해서 스데반은 가장 아프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52절 53절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너희는 율법과 성전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변질시켰고 타락시켰으며 약속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지 않는 모습이면서 마지막 기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살기 가득한 공회에서 했던 스데반의 설교 최후 진술이었어요. 순교를 각오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데반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이 상황을 모면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사명이기 때문이죠. 아무도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혈통에 젖어서 기득권에 안주하느라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들 향해서 가장 아픈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날마다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겸손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옷을 입고 혹시 성령을 거스르며 살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회개의 기회 앞에서, 은혜의 기회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한 선포를 한 스데반의 설교를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결코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앞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